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오늘은 그러나의 은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왜 신앙생활하면서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이 한번 하나님 앞에 질문해 본 적 있습니까? 왜 인생의 삶은, 심지어는 성도들의 삶에는 그런 삶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문제가 그렇게 많을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심지어는 가족 가운데도 분열이 있고 때로는 그로 인해서 관계가 무너지기도 하고, 그리고 삶 속에서 이제는 모든 인생이 끝났다 여겨지는 그런 고통과 아픔이 계속되고 반복되고 있을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이 일만 없다면 정말 살 것 같은데, 그런데 왜 그런 것들이 한 가지 해결되면 또 얼마의 시간이 지나면 그것과 다른 문제를 가지고 반복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삶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아버지께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는데 왜 우리의 삶 속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의 삶 속에서는 죄악이 그렇게 넘쳐나고, 심지어는 성도들 삶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매 순간 넘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넘어짐의 결과로 인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 용서받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나의 삶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살았던 삶의 결과예요. 내가 선택했던 결과입니다. 즉, 내가 죄로 인해서 넘어졌을 때 용서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는 회복되지만 그 죄의 결과로 인해서 내 삶에 흔적이 남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내 삶에 때로는 하나님의 심판이라 여겨지는 환경으로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아담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그들이 범죄했다고 해서 그들을 노아의 홍수 사건처럼 완전히 진멸하고 심판하셔야만 됩니까? 왜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면서까지 은혜로 우리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우리 연약함으로 인하여 허물과 죄로 넘어질 때 용서함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의 환경 바뀌지 않고, 때로는 심판과 때로는 내 삶의 환경이 끝장났다고 여기는 고통을 겪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시느냐, 그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 성경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해석하는 또 다른 한 관점이 있는데, 그것은 성경은 질서와 무질서, 질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창조와, 그리고 인간의 죄로 인해서 창조세계가 파괴가 되고, 파괴된 창조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새로운 창조를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질서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하나님을 범죄함으로써 하나님이 세워진 질서가 삶에서 무너져 내립니다. 심지어는 그거는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질서가 무너졌을 때 그로 인해서 우리가 대가를 겪는데, 그런데 또 무엇을 하나님이 일하십니까? 그 무너진 질서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로 새 질서를 세워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다른 새로운
이 한 패턴으로 해석을 하면 하나님께 조화롭게 창조해 놓은 것들을 자기가 자기의 인생의 주인이 되고 싶어서, 아담 같은 경우는 자기가 하나님 되고 싶어서 하나님이 조화롭게 창조한 그 창조의 세계를 깨트려서, 그 깨트릴 때 하나님께서는 파괴된 창조 세계 속에 있는 사람, 인간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성경을 보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창조하고 다시 하나님이 조화롭게 세우시는 것, 그것이 성경의 전체의 내용인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인간이 죄로 인해서, 또한은 그 배후의 영적 세력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이 창조한 어떤 것들을 파괴시키고, 심지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하나님의 창조 세계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자기 삶 속에서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 가운데서도 어떤 무리 가운데 은혜를 쏟아 부어서 그 속에서 실패하지 않고 하나님의 창세전에 가졌던 목적을 어떻게 해요? 새 창조를 통해서 완성해 나가신다는 것이 여러분 성경의 내용이고 역사관이에요. 그리고 성도들 삶 가운데 역사는 인생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에 보면 대표적이지 않습니까? 사사기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모세라는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반석에서 물을 먹고 이집트에 출애굽할 때 10가지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요단강이 갈라져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들이 끊임없이 반복돼요.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들이 범죄하고 범죄의 결과를 심판받아 이민족에게 지배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여러분. 그 고통 가운데 부르짖으면 하나님 또 어떻게 하십니까? 사사들 통해 구원하세요. 구원의 은혜를 누리다가 또 범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이민족의 손에 그들의 고통을 겪게 하셔요. 고통 가운데 부르짖으면 사사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이게 12사들도 반복이 됐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인간의 본성은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 어떤 인간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 속에서 자기 스스로 파괴된 그 창조 속에서 자기의 능력이나 자기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새 창조를 이룰 수 있는 인간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사기에서 성경 속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는 패턴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건 무엇입니까? 인간은 뭐 아니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은혜 아니면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걸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놀라운 꿈을 꾸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하나님 안에 가지는 꿈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꿈이 지금 성취됐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비전을 가지라고 많이 봤는데 그 비전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비전과 대부분 우리가 가지는 비전은 다릅니다. 여러분은 같을 수 있어요. 저는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걸 알았어요. 제가 신대원 졸업하고 하나님 앞에 꿈꿨던 그 비전, 즉 소망이 2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가지의 소망이 다 성취가 안 됐어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성취가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성경적인 하나님이 원하는 저를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 부르신 그 목적이 무엇인지
제가 원하는 것과 너무나 다른 방향으로 그걸 만들어 나가시고 이끌어가는 것을 제 삶에서 경험한 것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건 뭐냐면 바로 심판이었어요. 하나님이 내 삶에서 이런 환경들이 되어질 때 이것은 내가 살았던 삶의 결과로 얻어진 거라는 것, 그게 정말 이해가 안 됐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을 아바라고 부르는, 아바는 뭡니까? 아바라고 부르잖아요. 그런데 왜 나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이런 환경들은 흡수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것 같고 그리스도 안에 정잠이 없다고 하는데 죄는 용서받았는데 나의 선택과 죄의 결과로 인해서 형성된 삶의 환경은 안 바뀌는 거예요. 그거는 지고 가야 되는 거더라고요. 이게 이해가 안 됐었습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을 바라볼 때 여러분, 노아의 홍수 사건은 그 핵심이 무엇이냐면 심판이 아닙니다. 우리는 노아의 홍수 사건 하면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 믿는 사람들도 노아의 홍수 사건은 다 알아요. 우리가 노아의 홍수 사건 하면 딱 뭐부터 떠올라요? 모든 인간이 마음의 생각이 악하고 범죄하고 세상이 죄악으로 관영함으로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거잖아요. 그러나 그 중에서 노아만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래서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의 그 핵심은 무엇이냐면 심판에 대한 파괴가 핵심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나 노아의 홍수 심판의 핵심은 심판에 의한 멸망이 아니에요. 그 멸망과 파괴 속에서, 파괴된 창조 속에서 꽃피는 새로운 창조가, 여러분 그게 노아 홍수 사건에 하나님이 가르치고 싶어하는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것을 8절에 보면 그러나의 은혜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하냐면 창세기 8장 11절 말씀에 보면 그 40일 안에 그 비가 홍수가 내려서 온 세상을 홍수로 덮고 나서 8장 11절 말씀에 보면 저녁 때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으나 그 입에는 감람나무 새 잎사귀에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다. 비가 그치고 40일이 지났을 때 문을 열고 까마귀를 보냈어요. 근데 까마귀는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와, 까마귀 돌아오지 않고, 까마귀가 어디서 생활했을까요? 동물의 시체. 그리고 7일 지나서 비둘기를 처음에 보냈을 때 그냥 돌아왔습니다. 두 번 7일 후에 보냈을 때는 비둘기가 뭘 물고 왔어요? 새 감람나무 잎. 그것을 구약의 다른 성경으로 보면 감람나무 새 싹, 새 순입니다. 여러분 이 새 싹, 새 순이 어디서 나와요? 사사기에 나오고 이사야에서 6장에도 나옵니다. 그루터기, 내 씨가 그루터기가 된다. 여러분 상수리 나무 두드리는 데서 다 잘라버렸어요. 그 이스라엘이잖아요. 바벨론에서 딱 진멸하는데 그루터기가 남는데 그게 남은 자예요. 여러분 그루터기가 무슨 남은 자예요? 여러분 그 나무가 베어져 있고 그루터기를 본 적이 있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다음에 되면 어떻게 돼요? 그루터기가 뭐가 나요? 새싹이 나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바벨론에서 완전히 심판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무너져 내린 것 같아요. 그런데 심판이 목적이 아니고 뭡니까? 그 심판받은 것 속에서 새로운 싹, 새 순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노아의 홍수의 사건은 심판이 키워드가 아니에요. 인류의 멸망이 초점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만든 창조 세계가 파괴된 가운데 하나님이 모든 죄를 완전하게 씻어버리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자들에게 주어지는 새 창조,
여러분, 그게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의 핵심인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이 누구에 가 있습니까? 온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관심은 세상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무슨 원수도 사랑하러 갔는데 왜 하나님의 관심이 세상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다고 말씀할까요?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에게만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관심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전혀 하나님께서는 관심을 가지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태초의 천지를 창조한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에베소 1장 4절.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삶을 선택하고 예정하사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어요. 놀랍게도요, 우리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안에 우리가 있었어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어디 있었어요? 제가 세이가 어렸을 때 이걸 가르쳤거든요. 그래도 세이야, 너 그때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너는 어디 있었어? 그러니까 뭐라냐, 하나님 심장에.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심장 안에 있었어요. 그리고 만물을 만든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세상 속에서 대하드라마처럼 온 우주를 세트장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 속에 뭐예요? 창세전에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주권적 뜻에 따라서 역사 속에서 그때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세트장, 이 우주라는, 지구 역사라는 세트장 속에 수많은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서 그들을 보낸 목적이 무엇입니까?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새롭게 창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의 혈통을 따라 죄인으로 태어나게 하시고, 여러분, 은혜를 어떻게 합니까? 어버이 은혜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가난하게 태어날 때 어버이 은혜 압니까? 나중에 결혼해서 자식 낳고 이놈의 자식이 내 뜻대로 해요? 나중에는 자식을 향해서 뭐라고 해요? 이놈 새끼, 저 괜찮네요. 이 원수 같은 놈 일을 안 해요? 그래서 길러볼 때 그때 부모님의 은혜를 안단 말이에요. 내가 얼마나 내 자식을 보면서 내가 부모에게 얼마나 죄인이었는지. 그런데 내가 이 자식을 그렇게 대들고 부모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데 사랑을 베풀면서 그때 어버이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가 얼마나 철저한 죄인인지 경험하지 않으면, 그리고 그 죄 가운데서 세상이 심판받는 걸 통해서 나도 심판의 대상이었는데 그때야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그곳에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홍수 시대 때 온 세상을 심판하면서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은 들으면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그러실 수 있어? 하나님은 사랑이지만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공입니다. 하나님이 그때 온 세상을 심판하면서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에게만 있었어요? 노아와 그 가족이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완성될 새 창조, 그 새 창조의 나라가 어디예요? 요한계시록 21장 22장 새 하늘과 새 땅이었습니다. 그 8명, 그 안에 뭐가 있었어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8명 안에 누가 있었습니까? 제가 있었어요. 여러분 안에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래 고린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딱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노아의 홍수 사건이 하나님의 새 창조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핵심이라는 것을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잠깐 창세기 7장 보실래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성경을 기록하는 그 구조가 있는데, 그 중에서 카이아즘이라고 있어요. 대척 비교법. 그리고 샌드위치라고 해요. 양쪽 빵이 있고 가운데 도우가 있어서 핵심이 가운데잖아요. 그 창세기 7장 4절에 보면 7일이 나오죠. 10절에 봐도 7일이 나와요. 12절에 보면 40주가 나와요. 24절에 보면 150일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8장 1절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에 불어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다. 딱. 그리고 8장 3절에 또 뭐가 나와요? 성경 찾아봐요. 6절에 또 뭐가 나와요? 40일이 나와요. 그리고 10절에 7일이 나옵니다. 그리고 12절에 7일이 나와요. 그리고 17, 18절에 노아와 새 아들이 나옵니다. 7장 거기에도 보면 이게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7일, 40주야, 150일. 그리고 가운데 뭐가 있어요? 여호와께서 노아와 그 방주에 있는 가족과 들짐승들을 기억하사, 예전 성경에 권념하셨다. 긍휼히 바라보셨다는 거예요. 요게 샌드위치처럼 그냥 성경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150일, 40일, 7일. 성경의 그 노아의 홍수 사건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가족과 방주에 있는 짐승들을 권념하신 거예요. 기억하신 것입니다. 즉 심판이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면 여러분 적용해 보십시오. 완전하게 새로운 것을 창조하기 위해서는 무너뜨려야 돼요. 파괴가 있는 다음에 그 위에서 뭐 합니까? 새 것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낡아진 것을 새롭게 하는 게 아니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벗어난 모든 것들은 뭡니까? 죄입니다. 그 위에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완전하게 다 심판하는 거예요. 무너뜨려야 되고, 그리고 그 중에서 하나님이 새로운 창조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거기에 선택받은 게, 그러나 은혜로 노아의 가족이 선택받아요. 여러분이 선택받아요. 여러분 그럼 적용해 보십시오. 우리 삶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삶에 나타나는 것, 하나님의 심판과 같은 삶이 내 삶에 나타날 때 삶이 완전히 끝장난 것 같고, 삶이 완전히 멸망받은 것 같고, 왜 내 인생은 왜 이럴까? 왜 내 의도와 관계없이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그렇게 깨어질까? 여러분 우리가 그걸 많이 겪지 않습니까? 그러면 노아의 홍수가 그것이 심판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고 예전에 죄된 모든 세상을 무너뜨리고 은혜로 새로운 창조가 목적이라면 우리 안에 되어지는 모든 것들은 뭐예요? 뭡니까? 그러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복음으로 성경을 보는 겁니다. 왜 하나님 나에게 이래요? 왜 저 인간 만나가지고? 그런 생각 안 하시죠?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이 첫 창조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아담이 범죄로 인해서 첫 창조 세계가 파괴됐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 아담이 범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첫 창조 세계가 파괴될 줄 모르셨어? 그렇게 해석하는 목사님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 처음부터 세상을 만들었던 목적 자체가 어디 있었어요? 첫 창조에 있지 않았습니다. 아담이 범죄할 것 전능한 전지한 하나님 모르셨어요? 아셨습니다. 인간이 범죄할 걸 아시고 그러나 은혜를 베푸실 때 그냥 그러나 은혜를 베푸신 게 아니잖아요. 그루터기가 잘렸을 때 내 씨가 그루터기라고 했다고요. 그 씨가 누굽니까? 자론 새순, 비둘기가 몰고 오는 감람나무 새싹. 비둘기는 무엇을 상징해요? 성령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요단강에 세례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목적한 것은 어느 땅입니까? 새 창조, 새 하늘과 새 땅이요. 그것에 완성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나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았는데 매 순간 어떻게 돼요? 넘어져요. 사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이 누굽니까? 나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열심을 가지고 뭐합니까? 우리를 매 순간 넘어질 때마다 우리를 심판하는 것처럼 우리를 인생의 가장 밑바닥 가운데 밀어넣기도 하고 인간과 인간을 깨지게 해서 내가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뭐합니까? 마음의 고통을 겪잖아요.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열심으로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해 나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열심 앞에 복종하며 살라는 거예요. 성경은 노아가 그 위에 살았던 것처럼 내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지금 내 삶의 환경,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단절, 그로 인하여 내 영혼이 무너져 있는 것 같은 이것들이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새롭게 나를 창조해 나가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볼 줄 알면요, 내 안에 무엇이 일어나도 어떤 사람이 나를 대적해도 내가 어떤 공동체 속에 가장 외톨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무엇이에요? 나를 새롭게 창조하는 하나님의 그런 은혜라고 하면, 여러분 내 삶에 일어난 심판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심판이 일어날 때마다 내 삶이 절망으로 빠지는 것 같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 할 수 있습니까?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그게 성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왜 날 기르세요? 그렇잖아요. 저도 목사인데 살면서 왜 하나님 저 이러십니까? 많이 했어요. 그걸 통해서 만들어 나가죠. 네가 어머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런 새 창조의 목적지를 설정해 놓고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때를 바라보고 우리는 죽기 전까지 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어 그 새하늘과 새 땅에 갈 때 우리는 완성될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 11장에 믿음의 선진들이 나그네와 외국인이라 일컬음 받았다고 했어요. 그들이 뭘 바라봤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예비한 한 성 바라보고 나그네와 외국인으로 살았습니다. 근데 놀라운 거 뭐냐면 대표가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 끊임없이 넘어졌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생의 마지막이 창세기 25장이 어떻게 끝납니까? 그들을 치료해서 후처를 낳습니다, 여러분. 그 후처의 6자식 가운데서 나중에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대적하는 민족이 일어나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않았대요. 아브라함을 향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아브라함 나의 친구라. 그러면서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에게 모세에게 나타날 때 하나님은 어떻게 소개합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소개해요. 놀랍잖아요. 이삭은요 늙어서 영성을 잃어버려가지고 에서와 야곱이 쌍둥이로 태중에 있을 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고 말씀했어요. 그걸 계시로 받고 두 아들을 태어났는데 그가 죽을 때 나이가 먹고 누굴 축복하려고 했습니까? 에서 축복하려고 했어요. 거기에 어디 인정받을 만한 모습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뭐라 말씀하면 내가 이삭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겠다. 왜 그래요? 이삭이 거기서 에서를 통해서 무너져 내렸거든요. 야곱이 바다나루가 떠날 때 이삭이 어떻게 합니까? 야곱에게 축복해요. 에서가 나중에 사냥한 짐승을 가지고 별미를 만들었을 때 내가 네 동생인 나를 속여서 내가 내 동생 야곱에 축복했다. 이 축복은 그에 갈 것이다. 울면서 아버지 나에게 줄 축복이 없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저 같으면 네가 날 속여? 내가 너에 한 축복은 뭐야? 무효. 이렇게 할 거잖아요. 그때 이삭은 자기 죄를 본 거예요. 심판받아 죽을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한 말씀대로 이루셨네. 그렇게 살아왔던 에서가 울면서 요구하는데 뭐합니까? 너는 들나귀처럼 방황하는 자가 될 것이고 칼을 먹고 자는 자. 그리고 너는 야곱을 섬기는 자가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 우리를 삶에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고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 같고 왜 나의 목적은 내가 말하는 거는 그게 아닌데 왜 사람의 관계가 깨어지게 하는지 그 모든 걸 통해서 모든 인류가 죽었다는 게 무엇입니까? 물에 통해서. 물은 심판이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심판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홍해바다에 심판된 거잖아요. 세례받는 게. 그리스도와 함께 물에 담겨 죽고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새롭게 창조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인간이 우리를 방해한다 할지라도 어떤 삶의 환경이 우리를 대적하고 그 배후의 영적 세력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역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창조는 무엇입니까?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그러나의 은혜로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 5절과 6절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세계가 인간의 죄로 인해서 어떻게 파괴됐는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뭐라고 표현되냐면 6장 5절 여호와께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이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고 6장 5절 보십시오. 거기 보면 모든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모든 계획. 예전 성경에는 모든 사람이란 말이 나와 있는데 모든 계획. 여기에 모든이라는 것은 누구도 포함돼요? 노아가 포함될까요? 안 될까요? 노아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 모든 것 안에 당연히 노아가 포함되는 것입니다. 노아 식구들도 바로 그 멸망의 대상이었어요. 심판의 대상. 그런데 그 홍수 심판에서 그들이 건짐을 받았어요. 무엇을 통해서요? 그러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세상에 네피림 거인들이요 용사였습니다. 명성 있는 자였어요. 여러분 누가 용사가 됩니까? 히어로? 적어도 히어로가 되려면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면에서 인정받을 사람이에요. 도덕적인 것
인간의 도덕적 기준으로 보면 탁월한 사람입니다. 명성 있는 사람. 여러분 아무리 명성이 있어도 그 사람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명성을 얻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이 시대에 명성 있는 사람들 누구야? 스타, 정치인, 재벌들. 그런데 그들 가운데 도덕적인 문제들이 있으면 명성을 잃어버려요? 안 잃어버려요?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오히려 명성 있는 사람이나 용사들이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고 여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용사 되기 원하잖아요. 그런데 그들도 심판을, 노아도 당연히 그들의 심판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고 할 때 원어를 보면은 그 원어가 무엇으로 해석되냐면 노아는 여호와의 눈 안에 은혜로 발견되었다, 딱 이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인간들을 눈으로 바라볼 때, 여러분 그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에 내 마음에 합한 자를 찾으셨다고 했죠. 찾다 마침내 누구를 찾았어요? 다윗이요. 그 원어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보았다는 거예요. 조건이 있어서 아니에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윗 리더십에서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충성이라고 하잖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충성이 히브리어나 헬라어 충성이 원어란 피스티스라고 했어요. 믿음이라고 했어요. 다윗이 아버지의 양을 칠 때 사자와 곰이 양을 물어갈 때 죽음을 가고 쫓아갔던 게 충성했잖아요. 우리 권사님, 박 집사님의 첫째 아들. 그런데 그게 삶의 그냥 피스티스예요. 믿음이라고요. 그런데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믿음 있기 전에 뭐가 있었어요? 은혜입니다. 놀랍게도 창세전에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시고 다윗을 향한 계획을 가지시고 보내셨어요. 보내셨는데 누구에게 보냈습니까? 여기 이해가 되십니까? 사생자지. 시편 51편. 부모가 죄악 중에 나를 잉태하시며, 이거 두 가지 해석이에요. 원죄,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새가 자기의 부인이 아닌 다른 여자와 간음을 통해 태어난 아들이 다윗이다, 이렇게 두 가지 해석합니다. 그래서 7 형제가 다 집에 있을 때 다윗은 어디 있었어요? 들판에서 어릴 때부터 혼자 양을 쳤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미 하나님의 은혜의 눈길이 누구 가운데 있었어요? 다윗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혼자 들판에 있으면서 무엇해요? 여호와 앞에 찬양하고, 그리고 사자와 곰을 쫓아가서 칠 수 있었습니다. 그게 여러분 그러나의 은혜예요. 노아와 노아의 가족 식구들은 뭐 한 겁니까? 당연히 그 시대 사람과 동일한 죄의 심판의 대상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선택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는 게 뭐냐면 그 창세전에 은혜의 눈길로 바라보신 거예요. 놀랍잖아요. 은혜의 눈길로 바라볼 때 노아가 경건했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넘어질 때 있어요. 심지어 내가 겪는 경론이 아픔이 나의 말의 잘못이나 행함의 잘못으로 인해서 파괴된 것, 그것 때문에 내가 그런 결과를 경험할 때 되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바로 오는 게 뭐예요? 나를 정죄하는 거예요. 나는 살 가치가 없어. 아니요. 노아가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겁니다. 노아가 그러나 은혜를 입었던 것이 노아의 어떤 선행이나 행함이었다면
여러분, 그것은 은혜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불순종하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 넘어져요. 넘어질 때 여러분 정죄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내가 넘어질 거 아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 될 때, 원수 됐을 때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면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정하셨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있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사랑은 좀 사랑하는 걸 배워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엠플레포란 말 있잖아요. 예수님이 시몬을 바라볼 때 바라보시고 엠플레포예요. 그건 영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눈으로. 그러면서 내 이름을 개발하라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시몬 베드로가 나중에 예수님 3번 부인하고 저주할 거 모르셨어요? 아셨습니다. 넘어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놀랍게도 시몬을 부르실 때 엠블레포로 보셨어요. 너는 3번 나를 부인하고 저주하지 마. 너는 새 창조가 될 거야. 그런데 그게 그때만 바라보셨어요? 아니요. 이미 창세전에 시몬 베드로는 누구 안에 있었습니까? 하나님 가슴 안에. 하나님의 본체 그리스도 안에 있었습니다. 대제사장 그 가슴의 흉패를, 아론이 가슴의 흉패 12보석 있잖아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지 않습니까? 12보석이 12지파예요. 이름 하나하나 예수님 가슴 속에, 나를 볼 때 뭐로 보는 겁니까? 보석 같은 존재예요. 그걸 보석 같은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안에 있는 아담의 혈통, 죄의 속성을 받았던 것이 심판받아 홍수로 죽어야 돼요. 그런데 그게 뭐예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여호와의 은혜의 눈이 나를 보는 것처럼 내가 넘어져도, 여러분 그거 어떻게 하냐면 베드로가 세우고 부인할 때 닭이 울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의 눈을 바라보셨다. 눈이 마주쳤어요. 가야바 대제사장 집의 구조는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아래층에서 불가에서 불 쬐면서 거기서 세 사람에게 3번 부인합니다. 저주까지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2층에서 대제사장에게 신문 받고 계실 때 닭소리 그걸 보고 계셨어요. 볼 때 뭐로 보셨습니까? 은혜의 눈길로 보셨어요. 발견하신다니까요. 나는 은혜 받을 자격이 없어 도망가는데, 그래서 나는 눈길을 가지 않는데 하나님의 은혜 눈길은 어떻게 해요? 끝까지 쫓아옵니다. 그 나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자녀, 우리 가족 모두에게. 창세에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요. 어떻게 찾아오십니까? 비둘기가 감람나무 새싹을 물고 온 자. 내가 다 끝장났다고 여기는 그것 속에 성령이 찾아오셔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씨가 되셔서 내 안에 새 창조가 일어나서 나의 삶에 뭐가 나오게 해요? 새순. 너무나 연약해 보이지만 그 새순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내 안에 하나님께서 나오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우리 삶의 절망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겪는 이 고통이나 분열이 우리를 버리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걸 볼 줄 아는 것이 성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인생의 삶은, 이 세상의 삶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현장 실습장이에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죄가 무엇인지,
죄가 하나님 앞에 어떤 아픔을 주는지를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죄에 대해 결과가 무엇인지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고 경험하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에 따라서 이 땅에서 순종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뭡니까? 영생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내가 죄악 가운데 무너져서 모든 게 끝장났다고 여길 때 그런 은혜로 나를 은혜로 쫓으셔서 나를 찾아오시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내 삶에서 경험하지 못한다면, 알지 못한다면 여러분 죽어서 어떻게 천국 가서 영생을 누립니까? 내가 천국 갔는데 내가 그곳에 보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이 땅에서 보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다르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 영생은 나중에 저 천국에서 누리는 게 영생이 아니에요. 영생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이요. 영생이란 유일하신 저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보낸 자 예수 그리스도 아는 거예요. 경험하는 거. 이 땅에서 언제 경험합니까? 모든 게 끝장났다고 여길 때요. 인간관계가 파괴됐다고 여길 때. 왜 사람들은 나만을 대적하는 겁니까? 왜 내 인생의 삶은 이래? 그것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인 것을 배우고 오라고 우리를 역사 속에서 지금의 여러분이 겪는 인생의 삶에 보낸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여러분 최고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지금 우리는 이 땅에서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까요?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 가면 무엇합니까? 그것에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완전히 복종하고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요. 완전한 하나님 뜻이 그것에는 성취되는 삶이잖아요. 그럼 이 땅에서 우리가 누려야 되는 그 삶, 그건 무엇입니까? 어느 율법사가 예수님 앞에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와, 이분이 내가 사랑하는 아버지고 이분이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 만나를 어떻게 압니까? 예수님 딱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도 그거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두 번째가 뭐예요?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에고가 아니고 내가 넘어질 때도 내가 다른 사람의 연약해 상처를 줄 때도 내가 나 용서가 안 되잖아요. 그러나 그때조차도 뭐합니까? 그 고통을 허락하신 것은 새로운 창조를 이루어서 로마서 8장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때로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까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그 모든 걸 허락한 거예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무엇입니까? 아버지를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셨어요. 나의 부족한 걸. 나를 사랑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합니까? 왜 나 사랑하지 않아?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이 내가 넘어질 때도 나를 여러분을 사랑한 것처럼 여러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
다른 사람이 나를 모함했다고, 나에게 상처 줬다고, 내 진심을 받아주지 않았다고, 내 뜻대로 행하지 않았다고, 나보다 다른 사람 더 좋아한다고, 나에게 손해 끼쳤다고 시기하고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파괴하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저들이 하는 거 알지 못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스데반이 그러면서 자기를 돌로 치는 사울을 용서하고 그리고 죽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삶의 고난을 통해서 이끌어가는 새 창조의 목적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때 그런 여러분들이 그 땅을 밟을 때 거기서 무엇이 일어납니까? 그 땅은 거룩한 땅이 돼요. 무새야, 무새야, 네가 밟는 땅에서 신발 벗으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밟는 땅은 거룩하다. 그가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룬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가는 곳에 뭐가 일어납니까? 화평이 일어나요. 그 사람이 밟는 땅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그러나 은혜 가운데 있는 그것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